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섬겨주셨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교회를 좀 멋지게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 섬김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1년에 교인들이 약 1000명씩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임직자가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나오면 시무에서 명예로 전환시킨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인데 기도로 섬기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이게 명예로 그렇게 전환된다고 합니다. 1년에 장로님은 25분을 전도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20명을 전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전도를 못하면 장로님은 전도 헌금을 250만 원씩 내야 하고, 긴장 안 하시는데 오늘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은 1년에 전도 헌금을 200만 원씩 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목사님의 지론은 이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시무에서 명예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서약을 하고 임직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과한 것 같지만 이런 어떤 강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43절에 보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는 누구일까? 4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갑자기 일어나시고 허리에다 수건을 이렇게 꽂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신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기는 종교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고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섬김이 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께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유혹을 합니다.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모든 것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뭘까?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고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한 번 세상 사는 건데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함정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종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우리도 따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건강으로 섬기면 되고, 경제력이 있다고 하면 물질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요약하면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섬기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43절과 44절을 요약해 보면 최고가 되게 하고 으뜸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섬김을 절대로 여러분 손해 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참 여러 가지 주변에서 말도 많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섬기는 자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최고가 되는 지름길은 바로 끝까지 무던하게 섬기는 겁니다. 오랜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속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지만 종들은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의 기업도 섬김, 즉 이 서비스에 탁월하게 되면 성공하게 됩니다. 이 발지라고 하는 사람이 최상의 서비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의 68%가 단골이 되지 않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나쁜 서비스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불만 고객이 약 10명에서 20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 알브레이트는 서비스도 상품이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수한 제품을 미흡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평범한 상품을 우수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가정이 행복하고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섬기는 기업이 더 잘 되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리가 딱 들어맞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번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섬김, 오늘 주님처럼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처럼 섬김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느 때이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누구든지 간에 종이 되어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